사랑의 주님, 귀하신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주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주님의 보혈의 힘과 능력으로 주님 앞에 나아오게 하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이 시간 주님께 찬양하는 우리 모든 찬양의 입술들을 기뻐받아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높임받기를 원합니다.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장성한 믿음으로 채워주시고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주를 죽게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1절 내 주의 보혈은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주를 죽게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1절 내 주의 보혈은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주를 죽게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2절 약하고 주에도 약하고 주에도 주께로 나가며 힘 주시고 내 주함에 또 씻어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2절 약하고 주에도 약하고 주에도 주께로 나가며 힘 주시고 내 주함에 곧 씻어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약하고 주에도 약하고 주에도 주께로 나가며 힘 주시고 내 주함에 곧 씻어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3절 날 오라 하심은 날 오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하심은 날 오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과 평안을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과 오늘 3절 날 오라 하심은 날 오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과 평안을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과 오늘 십자가의 보혈로 내가 주께로 내가 주께로 지금과 오늘 십자가의 보혈로 내가 주께로 내가 주께로 지금과 오늘 십자가의 보혈로 내가 주께로 내가 주께로 지금과 오늘 십자가의 보혈로 4절 큰 죄인 복받아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과 오늘 십자가의 보혈로 4절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과 오늘 십자가의 4절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과 오늘 십자가의 보혈로 5절 그 피가 맘속에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가 주께로 지금과 오늘
피가 맘속에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나오네.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괜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는 괜찮은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일절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이절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샘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이절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샘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샘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산절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산절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사절 십자가 단단히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 앞이 우리를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 앞이 우리를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예수는 우리를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더 이게 하셨네. 아멘.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심판에 안기세 주의 발에 1절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심판을 안기세 주의 발에 2절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정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크신 팔에 안기셈 주의 팔에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땅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셈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셈 주의 팔에 주의 팔에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셈 주의 팔에 주의 팔에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셈 주의 팔에 3절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잡는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셈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셈 주의 팔에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잡는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셈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셈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기뻐 잡는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셈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셈 주의 팔에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셈 주의 팔에 주의 팔에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셈 주의
아멘.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2절 거짓과 속임수로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주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거짓과 속임수로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3절 주위를 둘러보며 주위를 둘러보며 아무도 없는 듯 믿음
주께 있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시니 나의 능력 나의 소망 나의 믿음 주께 있는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시니 나의 능력 나의 소망 나의 믿음 나의 믿음 주께 있는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시니 나의 능력 나의 믿음 나의 믿음 주께 있는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시니 나의 능력 나의 믿음 나의 믿음 주께 있는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시니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는.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주님 우리의 믿음이 주님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날이 갈수록 충만하여지고 장성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말씀이 꿀송이같이 달게 하여 주셔서 모든 상황 속에서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 따라 즐거이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주여 3번 부르짖고 통솔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섭니다. 주님 앞에서 주님을 노래하고 주님의 영광을 찬송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코람 되옵니다. 주님 앞에 선 모든 주님의 백성들을 주님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신령한 말씀을 삶 속에서 능히 살아가고 살아낼 수 있는 축복을 입은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 사모하면서 하나님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고 하나님께서 힘 주시지 아니하시면은 우리가 한 걸음도 뗄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주님 영의 말씀 신령한 말씀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귀한 생명의 말씀을 먹고 마실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연합이 있게 하여 주시고 거룩함이 흘러 들어올 수 있는 귀한 통로가 말씀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5장입니다. 15장 1절부터 8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5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7 천사가 7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곳으로 마치리로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 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꼴을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이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또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 대접 7을 그 7 천사들에게 주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차매 7 천사의 7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아멘. 아멘. 이 시간에는 요한계시록 15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차매 이런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간에도 파라클레토스가 되신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 심령에 자정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먹고 마실 때에 조명하여 주셔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알고 깨닫고 조명된 만큼 말씀을 삶 속에서 출력해낼 수 있는 충만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총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부터는 쭉 이제 7대접, 이 7대접에 관한 재앙이 등장합니다. 이렇게 등장하면서 이제는 실질적인 마지막 재앙이 이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 계시록에는 요한계시록에는 7이라는 숫자가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7 교회가 등장했고 7인이 등장했고 7나팔이 등장했고 그리고 또 7대접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짧은 장을 오늘 8절까지 있는데 15장은 이 짧은 장을 통해서 7대접에 대해서 뭔가 계시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계시록은 순차적으로 기록된 역사별로 이렇게 기록된 그런 순서별로 기록된 것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역사에 큰 주제가 있는데 이것을 어느 한 주제가 있단 말이죠. 이 주제를 위에서 보는 거하고 또 옆에서 보는 각도, 그 다음에 밑에서 보는 각도가 다르잖아요. 초점이. 그러죠? 원기둥도 마찬가지죠. 옆에서 보는 거와 밑에 위에서 보는 거에 다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각 옆에서 보든지 밑에서 보든지 위에서 보든지 그러한 좀 뭡니까 강조하고자 하는 것이 좀 다르기 때문에 한꺼번에 이 모든 것을 다 풀어낼 수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기술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쓰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순차적으로 순서적으로 쓴 것처럼 이렇게 쓸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순서적으로 진행된다고는 볼 수 없는 거죠. 7인이나 7나팔이나 7대접의 내용을 이렇게 쭉 검토해 보면은 반복된 게 있어요. 이렇게 중첩되어 있고 또한 반복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많이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 이유는 뭐겠어요? 주제는 하나입니다. 이 하나를 가지고 위에서 보느냐, 옆에서 보느냐, 밑에서 보느냐 다르겠죠. 그런 거예요. 주제는 하나예요. 그렇지만 그래서 반복되는 경우가 있다. 중첩이 되는 부분들이 있다.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1절 보니까 우리가 저번 시간에 4절까지 봤지만 그래도 쭉 다시 한번 반복하는 마음으로 오늘 15장 쭉 보겠습니다. 반복되는 것도 있고 제가 재설명하는 부분도 있으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아시고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1절을 보니까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7 천사가 7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곳으로 마치리로다 이렇게 지금 기록이 되어 있죠.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본다.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이때 이적이라는 것은 표적이라고 해석을 한 게 더 좋아요. 이적, 기적보다도 표적, 세메이온, 세메이아, 사인 이런 뜻이기 때문에 표적이라고 이렇게 우리나라 언어로 이렇게 그렇게 했으면 또 훨씬 나았을 건데 이적이라고 나왔어. 이적. 이 표적입니다. 표적. 예. 세메이온이라고 그랬어요. 헬라어로. 그래서 이것은 사인이에요. 사인. 그래서 왜 그러면 이 표적으로서 설명을 하고 있냐. 저번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어떤 역사의 important,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기재를 하게 됐을 때에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이렇게 계시하려고 할 때에 표적이라고 하는 그런 방법을 썼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말씀을 한다고 제가 설명드렸죠. 그래서 1절 중반전을 보면 이렇게 나오죠. 7 천사가 뭘 가졌어요? 7 재앙을 가졌으니 곧 어떤 재앙입니까?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곳으로 마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 마지막 재앙이라고 하니까 뭡니까? 성도들의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느 마지막 피니시 라인 끝에 그 경점에서 마지막 라인의 그 점에서 일어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게 아니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종말은 여러분 우리가 종말의 시기에 있습니까? 종말의 삶을 지금 우리가 살고 있어요? 아니면 아직 종말이 멀었어요? 살고 있죠. 예, 여기에서는 여러분 시간이 아니라 기간을 이야기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종말의 시기, 종말의 시간대 어떠한 기간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초림하셨을 때부터 앞으로 재림하실 모든 그 기간 안에 우리가 지금 있지 않습니까? 그 기간이 종말의 때고 마지막 때, 마지막 시기, 종말의 시기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시간 전체를 언한 피니시 라인, 그 마지막 선 거기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마지막 종착점이 그런 타임이 아니라 그 기간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종말의 기간. 그래서 이걸 갖다가 정확하게 말하면은 통째. 그래서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 사건 그 안에 있는 시간 전체의 시기를 이야기한다. 그렇게 여러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지금 종말 안에서 지금 살고 있다 이 말이죠. 이게 지금 마지막이라는 것이 바로 그 의미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죠? 예, 그래서 종말 안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는 거죠. 지금 여기서 말하는 마지막 재앙일 때에 마지막은 예수님의 초림의 사건부터 재림의 사건까지의 전체 기간을 통째로 지금 표현한 것이라고 제가 방금도 말씀드렸죠. 이것이 지금 마지막 때 종말의 시기 이렇게 지금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부터 설명되어지는 그러한 계시의 내용은 저 시간 끝에만 피니시 라인에서만 드러날 일이 아니라 지금도 얼마든지 우리 일상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을 지금 소리 이야기하고 있다 이 말이죠. 이해가 되죠. 예. 그래서 계시록은 여러분 먼 훗날에 있을 그러한 일들이 아니라 오늘이라는 현실 속에서 가장 현실적으로 나타내고 드러내주는 그러한 책이 뭐예요? 요한계시록 책이라는 거예요. 먼 훗날에 있을 그런 일들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1절 후반부를 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이곳으로 마치리로다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 마친다는 것은 끝난다 그 말이 아니에요. 끝난다는 말이 아니라 드디어 완성이 됩니다 이런 뜻이에요. 드디어 완성이 이루어졌습니다 이거죠. 드디어 완성이 됐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 역사를 통해서 걸쳐 진행되어 오는 그 어떤 일들이 이제는 드디어 완성이 됐습니다. 이런 뜻이죠. 그럼 그것이 뭐냐? 2절이에요. 자, 뭐가 그렇게 완성이 되어버렸냐? 2절 보세요.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검은고가 있다면 뭡니까? 뭘 하겠다는 거예요? 노래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래하는 장면의 노래.
승리하여 노래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이 2절 한 절에 보면 두 바다가 등장하죠. 저번 시간에도 봤지만 처음에 나오는 바다는 불이 섞인 바다, 후반부에 나오는 바다는 그냥 유리바다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둘은 하나의 바다를 다르게 표현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같은 바다에 같은 바다. 그런데 뭘 표현하는 것이냐? 왜 불이 섞인 유리바다라고 했을까? 여러분 어찌됐든 유리바다에서 보니까 불이 섞여 있는 것을 반대편에 볼 수가 있는 거죠. 바닷가의 짐승, 지금 짐승의 수를 이기고 고난을 이겨내고 극복한 성도들이 유리 바다 가운데 서 있는데 지금 불이 섞인 유리 바다를 보고 있어요. 근데 뭐냐 이게? 불이 붙었다는 말. 이건 진짜 불이 붙었다는 말이 아니고 바닷가의 성도들이 서 있는데 그 바다에 비춰지는 것이 불길이 일렁이는 것이 성도 유리 바다에 있는 성도들이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보게 되면 여러분 이 세상 다 불바다예요, 불바다. 우리가 그걸 볼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이미 여러분 세상을 우리가 다 살아가 봐야지 압니까? 세상을 다 살아보기 전에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이 어떻다는 것을 깨닫고 아는 자가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죠. 그래서 시간을 아끼면서 믿음의 삶을 계속해서 투쟁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생을 꼭 다 살아봐야지 90까지 살아봐야지 어떻게 될 줄 압니까? 100살까지 다 살아봐야지 합니까? 70까지 다 살아가 봐야지 합니까? 안 살아봐도 알 수가 있다 이 말이죠. 뭘 통해서? 믿음의 눈을 통해서 볼 수가 있고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보여줄 수 있고 알아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유리바다에 있지만 그 건너편에 보니까 비추어지죠. 예.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이 세계는 굉장히 아름답게만 보이는데 여러분 결국은 다 사라지고 불태워져 없어질 곳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걸 볼 줄 알아야 돼요. 다 불타져 버릴 저스트 먼지가 돼버리고 제가 될 것을 가지고 왜 붙잡고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예. 쓸모없는 것을 가지고 영원한 것처럼 그렇게 붙잡고 있지 말라는 거죠. 이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불길이 일렁이는 것이 비춰진다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그것을 또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문학적인 표현이다 보니 불이 섞인 바다처럼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바닷가에 성도들이 서 있는데 그 성도들은 뭔 성도들이냐?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리고 그의 이름의 수를 어째요? 이기고 이긴 성도들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짐승의 수 몇이에요? 666, 666 이걸 말하는데 이것은 이게 뭐냐 게마트리아 이 게마트리아 다시 말하면 짐승의 수인데 로마의 황제를 수로 표시하게 되면 666이에요. 황제를 숫자로 표현하게 되면은 666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로마의 황제라는 것은 실질적인 로마의 황제를 말하면서도 그 당시 세상의 모든 권력의 총체적인 힘, 총합적인 힘을 말하기도 한다 이 말이죠. 그 밑에서 성도들이 무슨 삶을 살았겠어요? 엄청나게 고된 삶을 살았겠죠. 박해당하고 핍박당하고 고난당하고 톱으로 겸을 당하고 뭡니까 산채로 화형을 당하고 목베임을 당하고 짐승의 맹수밥이 되고 엄청난 그러한 삶을 살아갔어요. 그 당시 이때 기록된 당시에. 그래서 도미티안 황제 때도 그랬고 여러분 네로 황제 때도 그랬고 네로 황제보다 도미티안 황제 때 더 많이 순교자들도 있었고 핍박을 많이 받았다고 하니까요. 그런데 결국 보세요. 이 고난과 손해와 톱으로 겸을 당하고 환난과 핍박을 당하면서 살았는데 결국 그들이 모든 불같은 시험에서 어쨌어요? 빅토리 이겼어. 이기고 어쨌어요? 승리했어. 승리해서 지금 어디가에 서 있어요? 유리 바닷가에 서 있어. 승리하고 이긴 자들이. 그런데 그 유리바닷가에 섰는데 저쪽 건너편에 보니까 여러분 뭔가 위에서 막 불길이 일렁거리는 불이 섞인 유리바닷가를 또 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는 뭐가 나오냐? 하나님의 검은 거를 가지고 그렇게 노래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검은 거를 가지고 뭘 하겠다는 건 노래를 하겠다는 노래를.
그래서 3절 보세요.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가 나오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요. 모세의 노래이면서 어린 양의 노래 똑같습니다. 노래 제목이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그리고 다른 표현으로 어린 양의 노래예요. 똑같아요. 뭐라고 부르냐? 주 하나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우린 그렇게 부르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이게 노래예요, 지금.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당신께서 하시는 일이 크고 놀랍습니다. 이거요. 이게 여러분 나와요. 출애굽기에 보면. 크고 놀랍습니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님의 길이 의롭습니다. 의롭고 참되십니다. 이렇게 노래를 하고 있어요. 이 노래를 하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죠.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어디서 많이 들어봤어요? 어디서 많이 들어봐? 출애굽기에 나오잖아요. 15장에. 미디암도 노래하고 모세도 노래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보세요. 4절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어떤 분입니까? 거룩하십니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어디에 만국에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라 하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계 모든 나라들이 누구에게 와서 경배해야 돼요? 전능하신 하나님께 와서 경배해야 돼요. 이게 답이에요, 여러분. 누구에게 절해야 되고 누구에게 영광을 돌려야 되고 누구에게 찬양을 돌려야 되겠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위에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출애굽 사건 때에 출애굽기 15장에 그대로 복사를 해놨어요. 복사를. 구원의 노래를 복사했어. 구원의 노래. 예. 그래서 여러분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3가지를 노래했어요. 어떤 노래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정말 원더풀, 똑같습니다. 2번째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일은 정말 의롭고 진리가 되시고 참되십니다. 이렇게 이거예요. 그리고 세계 만방에 하나님께 경배를 드립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때도 그러고 신약 때도 그러고 지금도 그러고 앞으로도 노래할 것이 이거예요. 여기에 가는 걸 우리가 노래를 해요. 그리고 언제까지? 구원을 이끌어 주시는 마지막에 완전 대승리를 마치게 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승리로 인해서 우리가 승리함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어디에서 마지막에 왕과 함께 주님과 함께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거기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노래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노래할 거예요. 그 노래가 예전에도 그러고 지금도 그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어질 겁니다. 지금 성도들이 유리 바닷가에 서서 이 노래를 부르고 있는 광경을 뭘 통해서? 계시를 통해서 지금 성도들로 하여금 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사도 요한이 봤었던 성도들을 또 보고 있는 것이고 밤모섬에서 계시로 보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사도 요한이 정확하게 그거 바라는 거예요. 네가 본 그대로로 너네 시대에 지금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순교당하고 배교한 사람도 많냐. 순교하는 사람도 많았지만 예수의 믿음을 떠난 자들이 얼마나 많냐. 죽기 싫은 게. 그래도 결국 그들의 마지막 승리하게 되면 마지막 삶이 어떻다는 것을 말을 해줘라. 이 똑바로 말아 사도 요한아에 가고 그걸 말해주는 거예요. 그걸 말해줘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이걸 말해주는 걸 지금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네들도 우리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네들도 2000년 후에 너네들도 사는 저와 조옥수 목사를 비롯해서 이 시대 사람들에게도 앞으로 올 모든 시대의 사람들에게도 정신 똑바로 차리고 마지막 승리자가 어떠한 결론을 얻게 되는지 봐라. 눈을 부릅뜨고 이 그림이에요. 유리 바닷가에 서서 건너편을 보니까 불이 일렁이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영적으로 하나님 편에 지금 미리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은 뭡니까? 다 뭡니까? 사라져버릴 불이 일렁거리는 곳. 그러니까 여러분 전쟁터예요, 이 세상이. 다 사라질 거예요. 5,000년 지금으로부터 역사적으로 지금으로부터 해가지고 5,000년 쪽으로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여러분 뭡니까? 전쟁도 여러분 엄청나게 많았잖아요. 8,000번 이상이죠. 8,000번.
이 땅에 남아 돌아가겠어요, 여러분? 지금도 전쟁 계속 중이고 앞으로도 전쟁이 있을 것이고 이 땅에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이 땅을 소망을 두고 산 사람은 그래서 마지막에 꽝이에요. 꽝. 인생이 꽝이에요. 영혼육으로 꽝인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을 여러분 목적으로 살아가게 된 사람들 이미 인생이 끝장난 거예요. 다 살아봐서 끝장난 게 아니라 안 살아봐도 끝장나버려요, 여러분. 다 살아봐야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오늘의 내 삶을 보면 내일 결론이 내가 어떻게 살아, 어떠한 결론이 어떠한 열매가 거둬들지 안다고. 어제의 삶을 통해서 오늘의 내 열매를 안다고요. 내가 그 믿음을 결국 지키는 그 열매가 내일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함께 왕과 함께 잔치를 벌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로 하여금 이걸 지금 보게 하는 거죠. 여러분, 출애굽 기가 막힌 사건이잖아요.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430년 동안 노예살이를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일제 일본 사람들을 통해서 36년 동안 여러분 일제 가슴앓이를 했지만 그런 사람들 침략해가지고 말이에요. 얼마나 우리 의리 빼앗길 뻔했지 않습니까? 36년도 그러는데 여러분 430년이라면 기가 막히지 않겠어요? 근데 그런 가운데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찌어찌 했든지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성도의 견인이에게 그래서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놓치지 않죠. 주님 도와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고백을 하니까 이제는 그 소리를 들어 안 들어. 더 이상은 못 살겠습니다. 좀 나 좀 살려주세요. 우리나라 살려주세요. 이 나라 좀 살려주세요. 아브라함과 약속했던 그 어디가 있습니까? 지금까지 언약의 역사하신 그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주님 계신다면 좀 살려주십시오 하고 했었을 때 뭡니까? 주님이 역사하잖아요.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잖아요. 그래가지고 나타나잖아요.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누구를 여러분 이끌어요? 모세를 이끌잖아요. 모세에게 있었던 게 뭐였어요? 지팡이였잖아. 네가 지팡이 갖고 있는 네에게 있는 게 뭐냐? 지팡이입니다. 그래 그것을 통해서 내 영광을 나타낼 것이다 하면서 그 지팡이 하나 가지고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들 이끌어 가잖아요. 430년 동안 노예살이하고 있는 사람들을 그렇게 했을 때 여러분 어째요? 이 바로가 나죠 안 나죠? 이 고집불통의 바로가요. 아주 못된 바로가요. 교만한 바로가요. 뭐 하나님의 백성들을 뭡니까? 자기 발의 때만큼도 못 봐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끝까지 노예로 만들어 버리려고 하잖아요. 근데 안 보내려고 그래. 안 보내려니까 하나님께서 뭘 줍니까? 재앙을 주는 거예요. 말을 안 들면 재앙을 줘 하나님께서. 고집을 피우면 재앙을 주더라고. 몇 가지 재앙이에요? 10가지 줬어. 자식 새끼 마지막까지 뭡니까? 잡아먹었잖아요. 안 잡아먹혀도 될 건데 잡아먹었잖아요. 누구 때문에? 자기 고집 때문에 그랬어. 그래서 결국 자기 새끼까지 다 그리고 자기 민족의 뭡니까? 장자들까지 다 죽임을 당했잖아요. 그래도 꺾여요 안 꺾여요? 안 꺾여요. 그래도 안 꺾이고 난 다음에 뭡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뭐예요? 꺾인 것 같았는데 이제 도망간 거 보니까 어때요? 나 뭡니까? 이제 알았다 가라 했는데 강야로 가라 했는데 쫓아와 안 쫓아와? 쫓아오잖아요 또. 얼구 내 노예들 절대 그렇게 할 수 없지. 사람이요. 자식 죽었으면 정신 차려야 될 거 아니겠어요. 정신 못 차립니다. 그게 그래서 영적인 거예요. 교만은 그래서 영적인 거예요. 그 교만의 끈을 놓을 수 없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능력의 어린 양의 보혈의 피값이 아니면 우리는 할 수 없는 거예요. 믿음도 내 것이 아니야 그래서. 믿음도 주님이 주신 은혜거든요. 죽여라 하고 죽여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또 논리 자빠지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방 보고도 뭡니까? 논리 자빠져. 10가지 재앙을 다 보고도. 우리 죽일 곳이 없어서 모세 양반 예? 여기서 지금 매장시켜 수장시키려고요. 지금 이 홍해바다에서 그러잖아요. 예. 그 뭐라 그래요? 아우성 치고 난리 치니까 뭐라 그래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닮을지어다. 그래 안 그래요? 그래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오늘날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행하시는 그 구원을 봐라. 그래요. 바라는 거예요. 쫙 지팡이를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바다를 향하니까 뭐예요? 쫙
나눠지면서 불기둥이 양쪽으로, 불기둥이 아니라 물기둥이 솟구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솟구치고 뭡니까? 밤새도록 무엇을 뭡니까? 보냅니까? 동풍을 보내잖아요. 그래서 완전히 마른 바닥을 만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큰 길을 만들어 버리잖아요. 바다를 그냥 바닷길을 만들어 버리냐, 바다에다 길을 만들어 버리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결국 뭡니까? 다 구원에 내놓고, 그리고 뭡니까? 적군들을, 애굽의 군사들 바로를 비롯해 가지고 다 물바다에 수장시켜 버리잖아요. 홍해바다에 수장시켜 버려요. 그걸 보는 거예요. 유리바다에서 이걸 보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똑같아요. 지금 유리바다에서 지금 미리 간 성도들은 그걸 다 볼 거예요. 조금만 힘내라. 히브리서 보면 그러잖아요. 믿음의 선조들이 야 조금만 힘내라. 조금만 또 고생하고 야 조금만 인내해라. 버티고 견뎌라. 우리가 버티고 견디듯이 너희들도 버티고 견뎌서 우리랑 함께 있어야 되지 않겠냐. 어디에 유리바다에 서 있어야 되지 않겠냐. 이것이 바로 우리 위치가 지금 이 유리바다가에 서서 그것을 보고 있는 위치에 있다는 것을 지금 본문이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여러분 늘 기억해야 영적인 힘을 얻고 지금 현실을 견디면서 버티고 살아낼 수 있다 이 말이죠.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 세상의 것이 좀 부족하더라도 여러분 그것 때문에 우리는 좀 불편할 뿐이지 그것 때문에 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적인 생수를 마시지 않으면 여러분 믿음 생활을 계속하지 않으면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전 인격적으로 죽습니다. 불편한 게 아니라 죽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의 원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바라보고 원하는 그런 근거와 원칙에 매여서 살아갈 필요성이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다 뭡니까?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중요하다고 따라가는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세상은 그것이 없으면 죽을 것처럼 우리를 속이는데 여러분 절대로 죽지는 않습니다. 좀 불편할 뿐입니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속지 마세요. 그것 없으면 거기 안 속하면 죽을 것 같이 말을 해요. 죽을 것 같이 속여요. 안 죽습니다. 불편할 뿐이지. 그러나 하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인 것을 버리게 되면 영적인 신령한 말씀을 먹지 않게 되면 여러분 죽는 것은 시간 문제예요. 지금 안 죽는다고 해도 서서히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잘 기억하셔야 헷갈리는 삶을 안 살아요. 허공을 치는 삶을 안 산다 이 말이죠.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미리 예감하면서 살아가야 되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유리바다에서 지금 땅을 내려다보듯이 살아가야 돼요. 우리가 이미 뭡니까? 이미 미리 여러분들이 몇 년 후면 몇십 년 후면 가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미 여러분들 다 살았다 생각하고 거기에 있다고 생각하면서 이 땅을 남은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건 그림자니까 우리의 실체는 저곳에 있으니까 실체가 그림자를 보는 것이니까 이 그림자가 실체처럼 여러분 살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림자가 실체인 것처럼 죽을 똥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안 죽어요. 불편할 뿐이고 실체를 못 살아가면 죽는 거예요. 실체가 뭐예요? 믿음 생활이에요. 신앙 생활이에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의 뭐예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까 그것처럼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 아직은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주님을 만나지는 않았지만 곧 만난다는 그런 심정을 가지고 살아가라 그 말이에요. 어차피 그게 진리니까 어차피 주님을 만나야 돼.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마지막에는 다 만나게 되어 있어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싶지 않다고 해서 안 만난 게 아니요. 만나고 싶어도 만나고 안 만나고 싶어도 만나. 저와 여러분도 만나고 싶어야 되겠어? 안 만나고 싶어야 되겠어? 만나고 싶어야 돼요. 만나보자 그래야 되는데 안 만나고 싶어요. 그래도 만난다니까요. 예? 그래도 만나. 그러니까 만나고 싶어 하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살아가야죠. 이를 갈면서 살아갈 것이 아니라. 그죠? 이를 갈미 있으려면 안 되잖아. 이를 갈면서 살아가면은 이를 갈게 될 거예요, 마지막에도.
아이고 주님 보기 싫어요 하고 이래 갈면은 마지막에 그래 영원한 내가 없는 곳에 떨어져 버려라. 어디에 떨어져 버려라? 불못에 떨어져 버려라. 제2의 죽음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이 땅은 지금 불에 다 타지 않았지만 여러분 결국은 다 타서 사라져 버릴 것이라는 그걸 믿음을 가지고 보셔야 돼요. 불타고 있는 거 안 보여요? 산불이 저절로 나잖아요. 사람이 불을 짚어서보다도. 옛날엔 담배꽁초가 뭡니까 산에 떨어져 갖고 불나는 경우도 있지만 지금은 서로 날씨가 뜨거워가지고 팍팍 하다가 불이 나요. 서로. 밤낮 불이 타는 곳이 이 땅입니다. 산불 더워서 더위로 고생하고 죽고 살인더위 때문에 죽고 전쟁이 나서 죽고 바람잘 날이 없는 곳이 바로 이 땅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발을 딛고 있는 이 땅.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의 소망을 절대 두고 살아가서는 안 돼요.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소망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안 살 수 없잖아요. 생명이 주어진 만큼 살아가야 돼요. 그러나 우리의 호프 소망이 이곳이 아니다는 거예요. 이 영원한 시점을 가지고 우리의 현실을 들여다본다면 여러분 이미 불타고 있는 이 땅의 현실을 본다면 그리고 미래를 미리 믿음으로 본다고 하면 뭘 그렇게 부러워할 것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땅 따먹게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땅 따먹는다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뭡니까 일본은 뭐 땅이 좀 꺼진다는데 우리나라는 뭡니까 그래도 괜찮겠습니까. 다 마찬가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나라가 뭡니까 좀 더 땅을 따먹는다고 해서 괜찮겠어요? 다 마찬가지. 왜? 한 태양 아래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보세요. 뭘 부러워하겠냐 이 말이에요. 이 세상에 뭘 부러워하냐 이 말이에요. 불이 난 집에 여러분 가재도구 몇 개를 더 건진들 무슨 웃음이 나오고 무슨 행복이 나오겠어요. 불이 난 그 집에서 가구를 갖다가 몇 개를 더 건진다고 가재도구를 몇 개 더 건진다고 행복해요? 웃음이 나오겠어요? 우리가 불이 난 집에 가재도구 몇 개를 더 가지기 위해서 하나라도 더 건지기 위해서 여러분 서로가 전쟁하고 전투하고 갈등한들 무슨 유익이 있겠냐 이 말이에요. 큰 그림을 보세요. 큰 그림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건져갈 것이 뭐가 있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사는 목적은 단 한 가지예요. 그게 뭔지 아세요? 지금도 불타고 있는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여러분 복음의 생명을 외쳐야 되는 거 하나밖에 없어요. 가재도구를 꺼내겠어요 여러분? 얼마나 되겠습니까? 생명을 외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존재한 거예요.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지금 호흡하고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게 된다면 어느 누구 한 사람 미워할 사람 없고 어느 한 사람 증오할 사람 한 명도 없는 거예요. 다 한 사람 한 사람 뜯어보면 불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한 명씩 한 명씩 다 세워놓고 보세요. 얼마나 불쌍한 사람인지. 왜요? 그 누구도 구원받지 아니할 사람, 구원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 한 명도 없다니까요. 사랑받지 아니할 사람도 한 명도 없고. 모두가 유리 바닷가에 서서 있어야 되는 거죠. 유리 바다 건너편에 불이 붙어 있는 곳에서 영원히 거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들을 유리 바다로 이끌기 위해서 여러분 어쩌어요? 어린 양이 되신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해야 되는 책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요. 아멘. 있어요. 그러면서 5절 보세요. 또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증거 장막이라는 것은 뭐냐면 광야의 시대에 보면 지성소에 담겨졌던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는 법궤입니다. 이 법궤를 가리켜서 증거의 장막이라고 표현한 것뿐이죠. 증거의 장막. 하나님의 성전은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는 곳이죠. 성전이 열린다는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여러분? 드디어 이 역사 전체에 걸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법궤에 있는 그 말씀대로 역사가 실행이 되고 이행이 되고 실현되어 가고 있다는 걸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 이 땅을 지금 살아가고 있어도 여러분 과학이 아무리 발달되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의 법칙 아래에서 지금 실행되어지고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너무 크고 우리 인간은 작다 보니까 다 이해할 수 없을 뿐이에요. 안다고 해서 몇 가지만 여러분 밝혀지는 것이지 얼마나 밝혀집니까? 모르는 거예요. 몰라요. 모르니까 바벨탑을 더 쌓는 것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얼마나 죄들이 많습니까, 여러분? 별 죄들이 많습니다. 얼마나 범죄들이 많습니까? 생각 이상으로 범죄한 자들 얼마나 많은지요. 그것은 그만큼 사단 마귀 역사들이 많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 이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반드시 그리스도의 약속대로 반드시 구현되고요. 구체화되고 있고요. 실현화되고 지금 있어요. 지금도 그렇게 되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렇게 되어져서 주님 오시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알파와 오메가 그 직선이에요. 돌고 도는 게 없어요. 처음이 있으면 반드시 마지막이 있고 우리 인생 탄생이 있으면 반드시 죽음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 이후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분명히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히브리서를 통해서 9장 27절. 그래서 우리는 그게 있다는 걸 알면서 살아가는 자들이고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뭡니까? 모르면서 살아가는 거고 안 받아들이면서 살아가는 것뿐이죠. 안 받은다고 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만나요, 안 만나요? 만난다니까. 심판주로 만나. 우리는 만나요, 안 만나요? 만나. 우리는 구원주로 만나. 우리는 구원의 주로 만나고 그들은 심판의 주로 만나게 됩니다. 그들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여러분, 내가 죽음을 원하지 않더라도 죽음이 찾아와, 안 찾아와? 찾아오잖아요. 많은 사람들 보면 알잖아요. 나 절대로 안 죽겠어 해도 안 죽겠다 한다 해도 불로초를 먹는다 한다 할지라도 안 죽습니까? 죽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나는 절대로 나 하나님 안 믿고 나 예수님 안 믿어. 안 만나. 여러분, 안 믿는 건 자기 자유지만 만나는 건 자기 자유로 만나고 안 만나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주님이 앞에 세우면서 만나는 거죠, 여러분. 별 수 있나요? 똑같은 거예요. 삶도 죽음도 주님 앞에.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되어지는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자, 6절, 7절, 8절 보세요. 7 재앙을 가진 7 천사가 어디로부터 나옵니까?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세마포는 제사장이 입는 옷이죠. 네 생물 중에 하나가 뭐라 그래요?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 대접 몇 개를 7을 그 7 천사들에게 주죠. 하나씩 주는 거죠. 주니 8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차며 뭘로 연기가 가득 차대요?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차매 7 천사의 7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더라. 7절 여러분 무슨 대접 나오죠? 금대접이 나오더라. 금대접. 이 금대접 7은 다음 시간에 볼 건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금대접에 대한 내용을 알아야 되는데 이것은 마지막 날에 금대접에 담겼던 진노가 저 역사 끝에 쏟아질 것이라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역사의 마지막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계시록 14장 8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때 여러분 큰 성 바벨론은 어디 제국을 말했어요? 로마 제국을 말했죠. 그 당시 로마 제국. 이 포도주가 지금 어디에 담겨져 있었어요? 당연히 잔에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헬라어에는 여러분 이 대접이라는 말하고 잔이라는 말이 같이 써요. 대접과 잔이 같이 써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대접과 잔이 같이 쓰여지고 있어요. 근데 지금 이 진노의 포도주를 바벨론 제국, 다시 말하면 로마 제국이 세상에 퍼부어 마시게 하는 거예요. 로마 제국이 먹어 하면서 퍼부어 먹게 하는 거죠. 이걸 지금 말하는 건데 여기서 말하는 진노가 뭐냐? 뭘 강조하냐? 우상 숭배. 로마 제국이 윽박지르면서 그런다는 거예요. 황제에게 절을 해. 우상 숭배해. 그래서 힘의 철학을 강조하는 거죠. 네.
이미 그 나라가 지금 뭐에 있다는 거냐? 이미 힘의 철학으로 우상 숭배를 강조하고 있다는 그 죄 속에, 범죄 속에 우글거리고 득슬거리고 있다는 그 로마 제국. 사람들은 어마어마하게 로마 제국이 대단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미 그 로마 제국 진노 속에 있다는 걸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의 마지막 때 여러분, 이 말세에 이 세상의 징조를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해 성경은 부모를 거역한대요. 부모를 거역한 게 이 세상의 마지막 말세에 일어나는 일이래요. 우리가 마지막 세대 살고 있어요? 안 살고 있어요? 살고 있어요. 부모를 거역하고 자기를 참 사랑한대요. 자기를 참 사랑해. 많이 사랑해. 그리고 돈을 사랑한대요. 돈을 너무 사랑한대요. 우리가 지금 돈을 사랑한다고 생각하면 마지막 세대야. 돈이라면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려고 그래. 사람을 뭡니까? 죽이는 일도 해버려. 돈 받고. 그리고 참소한다고 그래요. 이것이 언제 나타나냐? 마지막에 나타나는 증상이에요. 여러분, 어떤 질병이 생기기 전에 전조 증상이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 전조 증상이 여러분 있고 그 전조 증상이 있다면 그 병은 드러나 안 드러나? 드러나게 되겠어요. 시간 문제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시대의 증상이 지금 이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 마지막이야, 마지막 아니요? 마지막이요. 그래서 주님 오실 날은 가까워졌어요. 근데 때와 기한은 정확하게 몰라. 그것은 아직 절대로 비밀로 돼 있기 때문에 예수님도 몰라. 하나님 아버지만 알아. 그런 증상이 있다면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그럼 뭡니까? 마지막을 잘 준비하면서 살아가야 돼, 이 시대. 결국 마지막 세대면 주님 결국 오셔, 안 오셔? 오셔요. 임산부는 여러분 결국 속에 애가 있어, 없어? 있어요. 근데 애가 나와, 안 나와? 결국은 나오게 돼 있어요. 나오게 돼 있어요. 10개월 동안 여러분 9개월 한 10일 정도는 뱃속에 있지만 나와, 안 나와? 나오게 되어 있어요. 마지막 때 여러분 이거예요. 이미 이 증상은 어떤 벌을 따로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이미 벌이에요. 이 마지막 때 지금 이루어진 모든 걸 보면서 이 나쁜 자들에게, 이런 죄를 범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벌을 내려주실 것이다. No. 이미 그렇게 부모를 거역한 자는 이미 벌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벌을 받고 있으니까 거역한다는 거예요. 따로 벌 주는 것이 아니라, 물론 하나님이 또 다른 벌이 있겠죠. 이미 이거 뭡니까? 벌이다는 거예요. 이게 그 자체가 벌이다는 거죠. 이 강을 건너 유리 바닷가에 서 있지 않는 저쪽에 서서 저쪽의 삶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이미 뭘 받았냐? 진노를 이미 받았다는 거예요. 로마 제국,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이 잘난 척하고 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뭡니까? 속국시켜가지고 잘난 척하고 있었지만, 이미 그 자체가 남을 속박시키고 남을 괴롭히고 힘들게 했던 그 자체가 이미 벌을 받은 거다, 이 말이에요. 이미 진노를 받은 거다, 이 말이죠. 망했어, 안 망했어요? 망했잖아요. 로마가 지금 이탈리아 철저히 망해버렸어요. 천년의 역사가 어디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도 여전히 세상 사람들이 무엇에 취해 살아갑니까? 저렇게 살면 반드시 벌 받을 텐데,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자들이 있어요. 아니죠. 이미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자들은 이미 그 삶 자체에서 벌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왜 저렇게 거짓말 들고 살아갈까? 이미 벌 받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렇게 간음하고 있지? 이미 벌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그 자체가 구원의 삶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거룩한 삶을 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고 노력하고 발버둥치고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피망이 들 정도까지 자기 자신을 여러분 쳐서 복종시킨다고 그랬잖아요, 주일날. 예? 사도 바울이 그렇게 했잖아요. 그런 것은 여러분 이미 그 사람에게 상급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서 다음에 상급 받는 것이잖아요. 이미 그게 상급이라는 거, 하나님께는.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겠지만, 더 큰 상 주시겠지만, 남자가 남자를 사랑하고 여자가 여자를 사랑해서 정상적인 코스를 밟지 않는 그 자체가 이미 저주받은 거다는 거야.
벌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그들보다 범죄를 저지른 그들보다 잘났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유리바닷가에 서가지고 이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너무 잘나가지고 그런 사람들에 비해서 아니라는 거야.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어린 양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한 분의 공로로, 어린 양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공로로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에 지금 서 있는 거예요. 거룩한 주님의 백성으로서 예배를 드린 이 가운데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이미 유리 바닷가에 서서 있어. 지금 유리 바닷가에 서서 저와 여러분들의 영은 마지막에 있을 우리의 마지막 종말의 그림인데, 그 종말의 그림을 이미 우리가 살아가고 그 있는 그 상태에서 오늘을 보는 거예요. 지금 2025년도 오늘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억울해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힘들어할 필요도 없어. 아무리 힘들어도 이미 승리한 거잖아. 우리는 이미 가 있는 곳이거든요,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이 땅에 아무리 힘들어도, 그것만큼 아무리 힘들어도 그 엄청난 영광을 얻는 것만큼 이게 힘들지 않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다는 거예요. 거기에 비하면. 8절 보세요.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차매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적 없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7절에 하나님의 진노가 가득 찼다라는 그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그 표현하고 8절에 지금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찼다라는 표현이 지금 평행을 이루고 있어요. 지금 그렇잖아요. 7, 8절이. 예. 하나는 하나님의 진노가 가득 찼고, 하나님은 하나님 8절에서는 하나는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찼다. 한쪽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가득 찼고 한쪽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찼다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서 연기가 여러분 가득 찬 모습은 신적 임재가 나타났을 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여기를 보니까 보세요. 성전에 아무도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마칠 때까지 이 성전에 들어갈 수 없었던 거죠. 성전에 연기가 가득 차 있다는 말은 뭐냐?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 찼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 찼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곳에 인간이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들어갔다면 죽는 거예요. 이 성전에 들어갈 수 없는 이유가 여러분, 출애굽기 40장 34절에서 35절 찾아보세요. 왜 성전에 들어갈 수 없는가? 그 근거가 있어요. 출애굽기 40장 올려 찾아보세요. 출애굽기 40장. 편하면 잠이 오니까. 출애굽기 40장 34절 35절. 읽어봅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어째요? 충만함에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요? 들어갈 수 없어요.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왜 못 들어갔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기 때문에 못 들어갔다 그랬어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해서 성막에 못 들어갔다 이 말이죠. 계시록 15장은 지금 이걸 말해주고 있어요. 15장 8절은.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해서 못 들어간다는 거죠. 구약에서도 그랬었고 신약에서도 그랬었고 계시록에서도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할 때 성전에 들어갈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께 드린 제사 때도 이랬어요. 여러분, 열왕기상 찾아보세요. 열왕기상 왕상 열왕기상 8장 10절 11절. 열왕기상 8장 10절과 11절 봅시다. 시작.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며. 뭐가요?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며. 11절.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여러분,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했을 때 제사장이 여러분 거기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섬겨 못 섬겨? 못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을 때 아무도 성전이나 성막에 들어갈 수 없었다는 기록이 구약에도 나오죠. 신약 성경에도 나오잖아. 또 계시록에도 이것 때문에 보세요. 이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기 때문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아멘.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크신 분이고 놀라우시고 크고 경이로우신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만국의 왕이 되십니다. 하나님의 길은 여러분 의롭고도 참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주와 같은 분이 있어 없어? 없어요. 이분이 바로 That is who you are. 그분이 바로 이분이에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 된 말이죠. 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Holy, holy, holy 막 그러잖아요. 그렇게 찬양하잖아요. Holy, holy. 하나님은 거룩이세요. 거룩 자체예요. 거룩이 하나님은 아닌데 거룩이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가득한 곳에 진리가 거룩하잖아요. 말씀이.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가득한 곳에 여러분 뭐가 들어가면 안 돼? 저와 여러분의 인간의 생각도 의견도 전혀 들어가서는 안 돼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말씀을 살아가는 거지 내 생각은 어쩌고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틀려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락하는 거예요. 교회가. 한국 교회 가서 타락하는 거예요. 틀려먹은 거예요. 내 생각은 어쩌고 장로님 생각이 무슨 필요가 있고 목사님 생각이 뭔 필요가 있겠어요. 그래야 안 그래요? 하나님의 생각 외에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면 그러는 것이지 제 생각이 왜 나와요?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하신 전전의 말씀 앞에 뭔 내 생각이 중요합니까? 내 의견이 중요하고 무슨 핑계가 중요하겠어요? 하나님은 하라면 하는 것이고 하지 말라면 안 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저 이렇고요 저렇고요 어떻게 사사로운 감정과 생각과 의견을 집어넣을 수 있냐 이 말이죠. 안 된다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영광이 가득한 곳에는 사사로운 내 생각을 넣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 그러니까 하물며 우리의 부패된 마음과 거짓된 입술을 우리 주님은 여러분 전혀 당신의 거룩하심과 섞여질 수 없게 하는 거죠. 그리고 섞여질 수도 없어요. 섞여질 수가 있겠어요. 섞여질 수 없는 거죠. 당치도 않죠. 또한 전능하신 하나님은 인간을 통해서 만월의 역임을 받으신 분도 절대로 안 되죠. 만월의 여긴다고 역임을 받겠습니까? 결국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의 성전에도 여러분 이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결론이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성전에도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영광과 권능이 가득 차 있어야 돼요. 그렇게 살아갈 때 주님께서 뭐라고 한지 아세요? 아브라함에게 내보시다 그랬어요. 그렇게 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친구 되시면 호칭을 허락하실 거예요. 아무나 친구 되게 하겠어요?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간음하고 쟤는 쟤들 다 범하는데 친구다고 하겠어요? 감히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차매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 찰 수 있도록 늘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가 되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런 마음이 유지될 수 있도록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와 말씀으로 뭐예요?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은총이 있어야 되고요. 말씀을 순종하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말씀을 순종할 때 살아갈 때 믿음이 온전해지기 때문에 그래요. 입술로만 주여주가 아니에요. 삶 속에서 주여주여가 나와야 돼요. 주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되고 실행해 나가야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인생을 다 살아봐야 진정한 인생의 의미를 아는 존재가 아니다 그랬습니다. 인생을 다 살아보지 않더라도 하나님과의 동행함으로 그것을 알 수 있어요. 에녹처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인생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성령께서 파라클레토스가 되신 성령께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밝혀주는 거예요. 조명해 주시는 거예요. 까막눈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 사람들은 까막눈이 아무리 성경 말해줘도 뭔 소리여 몰라.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눈을 밝히사 누가 소경이냐 그러잖아요. 진짜 너네가 본다고 하면 이게 너희들이 이미 소경이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다 안다고 하는 것은 소경이고 다 본다고 하면 소경이다. 니들이 본다고 하니까 제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주님을 통해서만 볼 수 있고 말씀을 통해서만 진리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파라클레토스를 통해서 성령의 눈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는 거죠. 절대 저와 여러분들 육신의 몸으로는 절대 하나님을 알아갈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라 힘써 알아라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눈을 가지고 그 시선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봐야지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알레데이아요. 진리의 말씀, 진리.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인생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성령께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렇게 해서 세월을 아낄 수 있는 지혜를 열어주시는 거죠. 말씀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 다 마음의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찰 때 하나님의 신령한 말씀, 영생의 말씀, 영존하시는 말씀, 인카네이션 성육신 되셔서 오신 그 말씀을 삶 속에서 능히 살아내고 살아가는 은혜가 그때 주어지는 겁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세상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절대로 아니라 영원한 영생을, the eternal life, 영원한 영생을 얻으며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하늘을 사랑하는 자들이요. 이 땅에서 하늘을 살아가는 자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아이덴티티, 저와 여러분들의 성도들의 정체성이고 모든 크리스찬들의 정체성인 거예요. 이걸 깨달으시고 나의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나에게 지금 경제적인 빈곤이 있다고 할지언정, 나에게 지금 건강에 빈곤이 있다고 할지언정, 건강에 빨간 신호등이 켜졌다 한다 할지언정, 나에게 지혜와 지식의 빈곤이 있다고 할지언정, 나에게 인간관계에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언정, 그 모든 힘든 순간이 마지막이 아니라 그런 인생을 얻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라는 것을, 영원한 승리의 인생을 얻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과정은, 이 프로세스, 그 과정은, 영적인 프로세스, 이 과정은 저와 여러분들을 최고로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그리고 만들어가기 위한 필수 과정이라는 것을 깨닫고 어째요? 감사하셔야 돼요. 감사하시면서 하루하루를 살아내셔야 됩니다. 또한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어째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거예요. 미리 우리가 그 삶을 미리 살아봐야 돼. 미리 살아가셔야 되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세상을 주님과 함께 심판하시는 그 자리에 앉혀질 것이라는 것을, 최종적인 마지막 그림을 여러분 믿고 그것을 생각을 하시면서 이 어려운 순간을 어째요? 잘 버티시고 잘 견디시며 오늘을 거룩하게 홀리 거룩하게 잘 살아가시는 값진 인생살이를 살아가시는 거룩한 백성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신령하신 말씀, 그 말씀을 결국 살아가시고 마침표를 찍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영원히 죄를 사망시켜버려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는 이미 믿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다는 것을 믿고 생각하면서 오늘 버티기 힘든 삶, 어려운 삶, 하나님 이 세상에 부족한 것은 조금 우리가 살아가는데 불편한 것뿐이지 이걸로 인해서 죽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일찍부터 자각하게 하시고 알게 하시며 반드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먹지 않고 마시지 않으면 이것은 정말 우리가 전인격적으로 죽는 것입니다. 이걸 잘 알게 해주셔서 본말이 전도되지 않게 해주셔서 항상 지혜롭고 말씀을 통하여서 거룩한 삶을 인지하면서 살아가고 살아낼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인생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거룩한 주님의 그러한 말씀을 거룩한 성도들이 거룩하게 살아가고 살아낼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 하나님 잘 유지하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잘 버틸 수 있도록 힘도 주시고 용기도 주시고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